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아, 그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할 때가 있으시죠. 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순종하고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음 초신자는 이제 처음 교회 가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당장 나가면서 전도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들어가는 길에 목회자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 그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막 무슨 뿔 달린 무슨 공산당이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들 이런 가족들이 오히려 내가 좋은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일을 이제 개척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천구천사를 그냥 다 지켜주셔가지고 항상 교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어려움이 닥쳐요. 뭔가 막 괴로운 일이 닥치고 저희 교회 시작했을 때에도 처음에 얼마나 많이 또 힘들었는지 사기를 당하고 또 성도들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심지어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웠던 성도님이 사실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의 3분의 2를 데리고 나가서 그분이 이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완전히 그냥 주저앉으신 분도 있어요.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뻔히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막 밝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목회가 잘 되고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싹 다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또 일어납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별 얘기를 다 하세요. 야,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한테 사기를 치는 일도 일어나고 선교사님들끼리 싸워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을 선교사님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걸 편지에 구구절절히 쓰셔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게 뭐였냐면 일반 성도 거기서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게 작전이었어요. 10일 동안 가서 감당하게 온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 축제의 밤 하고 왔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 안에서 이 더 강력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곳에서 더 많은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제일 크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굴까?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끼리 남아있을 때 지금 주님의 일을 제일 먼저 감당해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 붙잡히고 심지어는 죽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라.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아주 연약한 거예요. 별 어려움이 다 닥치고, 이야, 사기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은 네가 지금 당장 보기에 하나님 이렇게 열악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게 감당이 되어지겠습니까? 야,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게. 천국의 비밀은 그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단다.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 엄청난 적들 앞에서 놓여있는 말 그대로 밥입니다. 밥.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그 작은 너희들 하나하나가 엄청 튼튼하고 건강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커진다는 것, 이 성장에 대한 의미를요, 물론 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 경영의 원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경영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위치에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비유가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풀이와 두 그 비유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13장 24절에서 30절에 원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신 거예요. 야, 겨자씨의 이제 비유, 누룩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37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37절부터 43절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 풀이해 주신 거, 그것만 한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와 같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인 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밭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밭에 좋은 씨만 섬긴 게 아니에요. 악한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가라지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가라지 속에서 우리 제자들이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적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방식, 소위 말해서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인텔이고 또 대단한 어떤 이 철학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 척박한 시간들 속에서, 그 나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이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나는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이 너무너무 작은 존재고 지금은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세상적 경영 방식에 의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세상적 경영 방식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 경험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노원구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노원구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그때 당시에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의 모르는데 뒷얘기겠지만 정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 가깝게 얼만큼의 조금 이제 집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노원구에다가 아파트를 져라.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때 지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계속 분당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커져 나갔죠. 그때 처음 이제 그렇게 세워졌던 곳인데 사실 교회가 계속 어려웠었습니다. 계속 어려웠고 제가 그때 막 신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한테 중고등부를 맡겨주셨는데 아버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를 해라. 그래서 맡겨주셨는데 중고등부 다 합해서 3명이었어요. 3명. 3명을 딱 맡아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몇 년을 했더니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늘어났겠죠? 아니에요. 10명이 됐습니다. 10명. 그냥 애지중지 그냥 새들처럼 그렇게 그냥 키웠어요. 그러다가 그때 한참 제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게 교회 성장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셀교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을 하다가 전도 축제라는 것도 우리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날짜를 잡아서 전도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완전히 마음이 땅바닥에 꽂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노원구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이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 사역을. 근데 강사가 저는 이제 저지만 거기는 강사가 개그맨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집사님들이 그냥 떡볶이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공짜로.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상품권 추천을 하는데 우리는 상품권 추천도 없어요. 상품권 추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전거 막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아이패드 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자전거 주지, 뭐 장난감 어마어마한 거 주지.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안타깝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날짜가. 다행히 겹치지는 않았는데 날짜가 비슷했어요. 근데 저보러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구나. 전사님, 저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1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모모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거기 꼭 가야 돼요. 가라. 가라 그랬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2명 앉아 있더라고요. 2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했는데 애들도 이제 오기는 왔어요. 그래도 이제 전도해가지고 애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또 후속도 할 줄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 그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지금 이제 그 근황들을 알죠. 근데 저하고 함께 했었던 그 학생들이 3명 중에서 2명이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10명 중에서 대부분이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집사님들이 되셨어.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아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의 그 은혜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왔다가 물밀듯이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도 생각을 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졌었는데 천국의 이 비유, 이 겨자씨, 즉 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성장을 해서 교회를 붙들어 나가고
한 영혼이 가정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고 한 영혼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눈이 쓰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힘쓰고 정말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울였던 것들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해지고 얼마나 대단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이 천국을 붙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악한 것들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것들이 거룩한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붙든 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되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